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국에 코로나가 퍼져도 이렇게 교회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항상 건강해서 일요일마다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 친구들과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찬양할게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하나님께 기쁨이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과 지혜가 넘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길 원합니다. 일상생활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평안했던 일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면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늘품 초등부 친구들, 오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장소로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는요,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코로나로 인하여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 예배는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닌 오직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예배의 의미 속에는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알리며 고백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서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서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향해 가셨습니다. 이 유월절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인데요. 그만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모여서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삼삼오오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성전에 갈 때에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갈 때 어떻게 하나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 헌금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또 내 죄를 대신하여 무언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한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깜짝 놀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성전이 무엇을 하는 곳이라고 했죠? 바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공간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이었냐면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을 사고 파는 행위들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한쪽에서 소와 양을 팔고요. 또 어느 한쪽에서는 비둘기를 팔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인데 미리 준비해오지도 않은 채 성전에서 돈으로 바꾸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물을 직접 키우지 않는 사람에게 사서 사용할 수 있는 자유들도 또 권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인 또 기도하는 집인 성전에서는요, 장사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장사를 하지 않아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물건을 사고 팔거나 우리 초등부실에서 무언가 예배에 드려지기 위한 물품을 위해 무엇을 사고 파는 행위들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을 확 엎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채찍질을 하며 크게 분노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너무나도 황당했어요. 저 사람 도대체 누구길래 여기 나타나가지고 함부로 막 상을 뒤집어 엎고 이러는 거야. 당신
당신 누구길래 무슨 자격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겁니까? 하고 유대인들이 잔뜩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요, 그와 관계되지 않는 답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아니, 당신이 누구길래 이런 일을 벌이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요, 성전을 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뜻을 알지 못했어요. 제자들도요, 이 뜻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요, 채찍질을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집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이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따짐에 성전을 헐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게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은요,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시겠다라는 이 답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이 성전인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닌 자신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예배를 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숨겨진 뜻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장사하며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그 모습을 보고 진노하신 예수님은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은요, 과거에 건물로 한정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건물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반복되는 잘못을 저지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선한 길로 나아가길 소망했던 하나님께서 이제 400년의 침묵기를 통해 준비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그 예배의 자리를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며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우리 말씀에서는요,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유대인과는 달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라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전도사님, 그렇다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동물처럼 우리를 제물로 바쳐야 되는 건가요? 그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정말 잡아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해져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 예배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성전이라는 건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성전을 헐라는 그 말에 46년 동안 지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어찌 무너뜨리느냐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우리 안에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지켜짐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고 있나요? 우리는 교회에 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정결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눈곱도 안 뗀 눈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머리도 안 감아서 부시시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 몸을 청결하게 만들어요. 잘 씻고 잘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닌 바로 예수님이 중요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정말 중요시 여겼다면 성전에서 장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선 기도하며 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높여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예배는 내가 입술로 우리 구주 예수님을 고백하고 나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늘품 초등부 친구들, 이제 건물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복되는 잘못들을 저지르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그저 자신의 기준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닌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만들길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그저 노는 시간으로 시간을 때우며 보내는 것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닌 우리가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일으켜 오직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올바르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만들며 또 삶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건지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이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장마가 조금 늦게 시작되었는데 여러분들 밖에 나갈 일이 있으면 꼭 우산 챙기시고요. 우산과 함께 마스크, 손소독 다 기억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요. 6학년의 김다원 어린이고요. 말씀 봉독은 최무현 선생님입니다. 다원 어린이랑 무현 선생님께서는 기도와 말씀 봉독을 영상으로 찍어서 목요일까지 전도사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은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암송해서 여러분들 밴드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매주 희지쇼 인증 사진과 암송 말씀, 암송 영상을 올려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올려줄 때마다 10포인트씩 적립이 되니까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를 드린 후에 꼭 희재쇼 인증 사진과 암송 말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좀 거리두기가 좀 풀리긴 했지만 여러분들 좀 그래도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자제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광고입니다. 2021년 초등부 여름 사역인 고백 프로젝트가 7월 11일 초등부 예배 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얼마든지 와서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시다면, 예배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 7월 11일 날 오셔서 함께 예배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비가 많이 와서 조금 찝찝하겠지만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나에게 예배란 식사이다. 나에게 예배란 빛이다. 나에게 예배란 거울이다. 나에게 예배란 여행이다. 제게 예배란 생명입니다. 나에게 예배란 일상이다. 예배란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과 식사를 하면서 더욱더 친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친해지고 더 알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빛처럼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서야 할 곳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비춰주시기 때문이다. 나의 겉모습의 상태를 비춰보는 것이 거울이라면 예배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비춰보는 거울이다. 여행은 가기 전에 늘 항상 새롭고 다녀오면 삶의 힐링과 리프레시를 얻는 것처럼 늘 같은 날 같은 형식의 예배로 다시 살게끔 채워주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렇게 예배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주말, 주중, 언제나 무엇을 하든 주님에게 생각하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늘품 초등부 친구들, 올해 여름은 그동안 해왔던 여름 성경학교가 아닌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바로 고백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요. 우리 초등부의 1년 표어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라 였습니다. 자, 우리 2021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예수님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여름 동안 3가지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인데요. 우리가 예배함으로, 또 말씀을 읽음으로, 또 찬양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로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이번 여름 우리 늘품 초등부 친구들 다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바르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고백 프로젝트. 예배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하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아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공개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마가복음 1장 3절 말씀 아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아멘.